신도에서 바쁘다고 그러는데, 근데 오늘 또 영업을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야 잘 모를 테니까 생략하고, 엊그제 쌍십절 날 얘기를 내가 밴드에 써가지고 네이버에는 오늘 올렸어요. 근데 쓴 걸 내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만 해당되는 걸 잠깐 얘기하면, 네팔에서 들어온 검은 부처가 들어왔어요. 검은 부처. 네이버 보면 나오죠? 근데 올 여름에 공자의 투명한 백색 그 상이 청학동 전 훈장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공자님 상과 부처님 상이 들어왔는데 그 색깔이 흰색과 백색이더라. 흰색과 백색. 공자상 투명한 백색이 투명이 아주 완전히 투명한데 그 가운데 공자의 모습이요. 흑백 아니야 흑백? 가을 도수. 그러면서 부처는 사실은 겨울을 뜻하는 게 아니고 가을을 뜻하잖아요. 가을을 뜻하고 공자님은 봄을 뜻한다고. 춘추의 정신인데 봄의 정신이 와야 되니까 이 부처의 가을 정신이 겨울로 들어왔어요. 겨울로. 까만색이니까. 네? 부처가 까맣다는 건 여러분들 못 봤지? 시험 봤죠? 네. 그러니까 부처가 까맣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겨울의 정신으로서 이제 봄이 올 때가 됐다라는 뜻이고, 하나는 수행이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까맣게 탔다 하는 뜻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흑인들이 저 열대지방에서 수행하기 힘든 그 사람들이 얼굴이 새카맣잖아. 이 사람들이 수행해서 이제 끝내야 된다. 흑인들도 해원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의미가 깊은데 코로나가 이제 겨울을 맞이해가지고 더 극성이죠. 코로나는 그 모양이 그 태양의 그 불꽃 천상의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름의 정신인 코로나 기운이 이제 겨울과 마지막으로 전투하는 거예요. 수화상극, 선천의 음양상극, 이게 극치를 지금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특히 올해는 경자년이니까 음기가 발동하는 시간대 아니에요? 음기가 발동하는 금생수에서 수기가 왕한 그런 음도 세상인데 그 음도 세상이 양도 기운이 부딪혀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단말마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올 겨울 경자년 겨울이 이제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각 나라에서 계속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 아니에요. 경제가 너무나 힘든데, 야, 내가 어제 그제 김장한다고 말이요. 유성장에 가가지고 고춧가루 뭐 이걸 샀는데 한 100만 원 들어갔어요. 오늘 공납금을 계산해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190몇만 원, 200만 원이요. 야, 공납금이 200만 원, 김장하는데 100만 원, 300만 원이요? 그러면 아주 그냥 웬만한 그 4급, 5급 공무원 봉급 아니요? 이것저것 떼고 나면 한 400만 원 받을 텐데. 그게 이렇게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오늘 따졌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많이 나갔나? 200만 원이. 16가지가 나갔어요. 16가지가. 와. 그러니까 돈이 쓸 게 없는 거예요. 요즘은 돈이 없으면 어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저급한 그 환경에 사는 사람들, 특히 그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겠냐. 지금 마지막 고비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은 자꾸 뒷걸음질을 하고 있어가지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근데 벌써 올해도 오늘 11월 마지막 주 아니에요? 이제 12월 달 한 달만 남았는데, 네, 다음 달은 25일이 금요일이더라고. 근데 연말에 모처럼 쉴 수 있는 사람들 쉬라고 내가 25일 날은 휴무하라 하고 내가 총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지난 마지막 금요일 날은 없으니까 3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어제 올해 3주밖에 치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남긴 게 없이 지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가 올해 한 거는 밴드에 글 올린 거 거기에서 한 200명 정도 이웃이 늘어났다는 거, 그게 유일한 성과입니다. 나머지는 빠꾸요, 빠꾸. 시간이 급한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얀 두건을 메고 왔어요. 모든 것은 오늘 또 내가 밴드에 올린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삼회정신이라, 삼회정신. 그래서 혁명도수도 이제 역사적으로 띠를 두르고 이름난 홍건적부터 시작해가지고, 홍건적. 두 번째는 황건적으로 시작해. 황건적. 이제 세 번째가 나오니까 이제는 백건적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백건적. 그러니까 홍은 여름의 정신 아니야? 불의 정신, 화의 정신. 황은 토의 정신이죠. 토는 중앙 아니요? 중앙. 그러니까 중개하는 거예요. 화생토 해갖고 이제 백은 가을의 정신이라. 그죠? 그래서 화생토에서 토생금 하면 이제는 신두건이 나와야겠다 하는 거예요. 신두건. 네, 혁명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쓰고 다니는 거예요. 평상시 밖에 나갈 때는 모자 속에 쓰고 다니지만 오늘 또 약수터에 이렇게 하고 갔다 왔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고. 혁명정신입니다. 급하다 이 말이죠. 총학동 훈장은 엊그제 문자를 털컥 했는데 그 전에 나한테 얘기한 것이고 문장도 보낸 것이고 근데 또 보낸 거요. 현투 비결. 내가 오늘 왔죠? 현투 비결. 그 양반도 급하니까 이제 자꾸 보낸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그 양반도. 혁명할 시간이 급한데 아는 사람은 급하다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본문이에요. 본문. 서론입니다. 사람이 우매하여도 지나치면 못 쓰는 거예요. 사고무친이라고 하죠. 사고무친. 사방을 돌아봐도 친한 사람이 없어. 우매하면. 도덕을 망실하면 또 쓸모가 없습니다. 더욱이 세상이 난정시대이기 때문에 인심 산란한 때요. 지금 사람이 지금 인심이 아주 산란하죠. 밴드에도 그렇게 쓴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정부가 없을까, 새로운 뭐가 없을까 하고선 그 찾다가 내 밴드에 올라가가지고 너무나 이제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하는 얘기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 세상이 아무래도 수상하고 말이죠.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말이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걸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내 밴드까지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간절하게 쓰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해인 노트를 받아야 하는데 답답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인재라고 해도 현실에 전염돼가지고, 현실은 뭐예요? 목수하는 데 문제, 출세하는 데, 돈 버는 데, 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요 속세의 정신에 전염돼가지고, 들고 천명을 해요. 천명을 갖다 돌아보지 않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우매한 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 잘난 사람도 현실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다며.
또 비도덕의 무도덕 세상, 예, 이제 무법천지, 이 말법에서는 천지가 그런 이제 새로운 미래 세계를 여는 인재를 구함에 아주 절실하게 찾는 시절입니다. 신명세계에서 지금 아주 급해요. 그런데 당장 먹기는 꽃감이 좋다는 격언처럼 먹어버리면 아주 달콤한 그 꽃감을 먹어버린다면 봉제사 위에서 공들여 막 깎아놓은 그 꽃감이 사라지잖아요. 봉제사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 천명과 자꾸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한시가 지금 초름으로 급하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이 천근 같은 시간입니다. 나는 요즘 별로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그래서 절제하고 바른 마음으로 수신하면서 남으로운 공부를 아주 많이 아주 정성껏 해야 하는 그런 때라고 내 말이 아닌 이미 증상께서 오래전에 말씀했고 원효 대사는 1300여 년 전에 급하다고 도 닦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판밖에 살 길이 있는데 그 남무른 공부를 지금 모르고 세상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상께서는 판밖에 그 길이 있는데 첫째는 종교판 안에 있지 않고 종교판 밖에 있다는 뜻이고 둘째는 제도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제도권은 뭐예요? 지금 국가의 그 정치 제도권 안에 있는 게 아니다만 그 밖에 있는다. 또 종교판 교주들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 있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또 붓을 가진 문인들이 많이 있지만 잘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글 잘 쓴 사람들 많습니다. 난 글쟁이가 아니라 글 잘 쓴 사람도 보니 참 이 글은 참 잘 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법방이 없습니다. 그냥 말쟁이일 뿐이요. 글쟁이일 뿐이요. 그 사람들한테 빠져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을 길로만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의를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따라가야 돼요. 진리까지 외면하면 안 된다. 진리는 만고불변의 천지자연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체성을 찾아야 그 판밖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체성에 대해서 또 엊그제 썼어요. 근데 아직 올렸는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 3건을 써놓고도 좀 날마다 한 건씩만 올리니까 밀어놓고 있잖아요. 쌍십절의 얘기도 쌍십절 날 내가 저녁에 쓴 건데 오늘 써 올렸어? 밀어가지고 하나씩 올린다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헛길을 가는데 그러면서 나의 그런 동감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따라오는 사람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아직 급박하다고 느끼질 못해서 그래요. 이제 때가 되면 급박하게 들어올 겁니다. 오늘도 내가 그 얘기를 써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증상께서 공사 보신 흥부전 박적공사 박타는 공사 네 그걸 흥부전에 대해서 썼는데 그것도 며칠 있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흥부가 뭐요? 고생 하다가 결국은 박타가지고 말이지 조화를 일으키는 거 아니고 후천도 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그건 증산상제님이 그걸 공사 보신 거예요 이미. 그 흥부전에다가 증산상제님이 공사 본 걸 내가 쫙 같이 똑같은 내용이니까 올렸어요. 오늘은 만민해연경 46쪽에 있는 고국 회심편입니다. 그리고 천지공사 정민현 편 제11장 내용에 고금의 충효열지도로 서쪽에서 들어온 그 기운이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가지고 후천세계에 열린 겁니다. 그 서방정신이 바로 후천도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방정신이 지금 한국에 들어가지고 합해서 후천도수를 여는 거죠. 본문이에요. 하의지 세상이 평화며 하의지 세상이 세란호화 평화하자는 선정냐니 고금 충효열지 도덕이 명명강륜하니 인계의지 유순심자는 선정지 평화야요 세란자는 난정야라.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의 평화가 되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해서 세상이 난세인가 이런 뜻이죠. 또 평화하라는 것은 정치를 잘하는 것이니 옛적이나 이제날이나 충효열의 도덕이 밝고 밝은 강륜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모두 하는 것은 요순의 그런 마음자리다. 그리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평화가 된다는 것은 난세라는 것이 이 세상 정치가 아주 어지럽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이 어지러운 것을 난세라고 하죠. 난정. 어지러울 난자. 난세. 정치가 어지러우니까 이 세상도 지금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사란 원상하며 도덕 망실하고 불명 강륜하니 사고 묻힌 되고 불고 천명하여 인심난 산란해 무선인하니 난정지세 난세라. 백성이 난정을 생각하고 위를 말이죠. 위는 뭐요? 윗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도덕이 사라져 강륜이 밝지 아니한 이 세상이 되니 사고 묻힌 세상을 돌아봐도 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명을 돌아보지 않고 인심이 산란하고 선한 사람이 없게 되니 정치가 난장판 세상을 밀어서 난세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도성사님이 지금 현실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양반도 돌아가신 지 한참 됐거든요. 그때보다 지금은 더 엉망이잖아요. 다음 문장이죠. 정법 유도하고 도유 정법하니 무도덕이 유정법호와 무정법이 유도호와 비도덕이면 불가 정법야요 비정법이면 불가 도덕야라. 정법에 도가 있고 도에는 정법이 있으니 무도덕에 정치법이 있겠느냐. 도덕이 없으면 정치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법이 없는 정치에 도가 있겠는가. 도덕이 아니면 정치의 법이 옳지 않으며 정치의 법 아니면 도덕이 옳지 못한 것이라 는 뜻입니다. 고로 유도면 유법야니 선정야요 선정이면 평화야니 불난야요 비도면 비법야니 난정야요 난정이면 세난야니 불평야라. 고로 법 분리도하고 도불의법 경자는 도지정법이 치국 안민 평천하지 대법 정도야라. 그러므로 도가 있으면 법이 있고 도가 있으면 당연히 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정치가 되는 것이고 정치를 잘 하면 역시 그건 세상이 평화가 되니 난세가 되지 않으며 도가 아니면 법이 아니니 혼란한 정치가 되는 것이요 혼란한 정치면 세상이 난세가 되니 평화롭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이 아닌 내는 도가 떠나고 도는 법을 어기지 않는 경영이라는 것은 도는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그 이런 경영의 법은 도의 정법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케 하여 천하가 정도 대법이 된다. 대법 정도자는 다음 장이요. 만합, 억합, 무효개, 합자이자니 합일야요. 합일자는 천지합덕 대성인지 도야이니 종일이 만생야라. 고로 기감 망성인지 도덕호와 불여 천지로 무합덕이면 고금 충효열지 도덕이 불생야니 무도 무법 고로 법물이 불합야니 하유도법호와 무도 무법야이라. 갱정 유도의 그 유도법의 그 유교의 그 글이 한문이라 저 계도성사님이 역시 무식도 통한 분인데도 이렇게 문장으로 써가지고 말이야. 문자로. 요즘 사람들한테는 이 글 읽기가 무지하게 힘들게. 나도 겨우 해석할 정도니까 여러분들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정도의 대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합하고 모든 것 남김없이 하나 되미니
이걸 갖다가 합일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합일이라. 또 합일이란 것은 천재 합덕한 대성인의 도인이 하나로 따르면, 하나를 따른다는 건 영신당주법 한 분만 따르는 거요. 그건 기독교에서는 유익신 사상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이나 석가부처님 말씀이나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천하에서 가장 독존이라 하나님이라 말.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 아니요? 영신당주의 말씀, 계도성사님 말씀도 똑같아. 왜? 우주 법은 하나거든. 그 하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법을, 하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만법화 해갖고 쪼개진 많은 쪼가리 법이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로 합하는 만법 주일의 시간 되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자기 생각대로 저 끄트머리 법 하나에 매달려 있으면 절대로 살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인간 열매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계도성사님도 이와 같이 문자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일자는, 합일이란 것은 천지에 합덕한 대성인의 도인이 하나로 따르면 만물이, 그러면 하나로 따라야 만물이 생한다 말이야.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므로 어찌 성인을 잊고 성인을 잊어버리고 도덕이라고 할 수 있냐. 천지와 더불어 합덕치 않으면 예나 지금이나 충효열의 도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낳지 못한다. 도와 법이 없는 고로 모든 물건들이 불합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도와 법이 없으면 물건들도 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도법이 있다 하겠는가? 도법이 없는 것이다. 무도 무법자는 불합냐요. 불합자는 분분 산산이 긴 쥐물 피살 아생냐니 하가 국가유 있고 무익냐라. 무익자는 피차 상극이 불생냐니 국망냐라. 도법이 없다는 것은 합하지 못하는 것이요. 합할 수가 없으며 또 그 불합이라는 것은 나뉘고 흩어져서 사람을 속이고 또 물건을 취하고, 이 세상이 그렇죠? 사람을 속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남의 것 물건을 취하고, 또 저 사람의 것은 또 저 사람은 죽이고 또 내 것을 만드니 말이야. 어찌 국가나 가정이 그 이익이 있겠는가? 무익하다 이 말이야. 그 무익함이란 뭐냐? 피차 상극으로 말이지 낳지 못하는 것이니 나라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죠. 결국은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죠. 성녀 천지로 합덕 처해요. 요순씨와 단군 기자씨와 공맹 정주 안정씨와 서양예수씨와 석가열애씨와 수은증산씨와 노자 구험씨와 고금 충효열이 계례 생처야라. 여기에서 그 해원경 책이 말이죠. 단군이란 단자를 잘못 썼어요. 단군이란 단자를 이렇게 대방변에 썼는데 대방변에 쓰면 안 됩니다. 요것은 이렇게 나무 목변에다 써야 돼요. 내가 이걸 본인 알아서 내가 시킨 게 아니고 알아서 자기가 하겠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해원경을 다시 했는데 내가 고친다고 아주 열심히 봤는데 제대로 안 고친 것 같아. 뒤로 보니까 계속 막 그냥 무적이 나와. 내가 거의 고쳐줬거든. 근데 고친 거 그냥 안 고치고 그냥 올린 것 같아. 다시 인생 것 같아. 근데 오늘은 몇 자가 그래도 안 되는데 요 단자가 이렇게 바뀌었고 기자 하나 뺐어. 기자하라는 기자가 앞에 한글은 나와 있는데 한자는 안 나와 있죠? 책에. 요것은 기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단군 기자씨와 그래서 천지는 성인과 더불어 합덕하는 것이며 요순씨와 단군 기자씨, 공자, 맹자, 정자, 주자, 인자, 정자씨와 서양 예수씨, 석가모니씨, 수은 증산씨, 노자 구엄씨, 그리고 고금의 충효열 모두 내려와서 낳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
모든 성인이 여기서 낳는 것이요. 지상에. 다음 문장입니다. 유도, 유법, 고로, 각도, 각교, 각당, 각회인이 계합일천이 계무, 도, 법, 호화, 유도, 유법, 야라. 도가 있고 법이 있는 고로 모든 도, 모든 종교, 그리고 모든 당, 모든 모임, 모든 개인의 이 집합체, 이것이 한 곳이 있나니 어찌 도법이 없겠는가. 도가 있고 법이 있음이라. 도법 있는 곳에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각각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걸 계도성산이 아까 뭐라고 했어? 산산이라고 했죠. 산산이? 산산이라는 산자는 이게 흩어질 산자예요. 흩어질 산자. 무명도수라. 산자. 산산이 쪼각났다 하는 산자는 흩어질 산자예요. 또 하나로 합한 도덕이 어떤 자는 알지 못하며 누구는 알고 있는가. 사람 모두 알고 세상 모두 알 일이로다. 그 말이죠.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면 안 된다 말이야. 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하에 포독하는 것이니 지금 내가 어디 한 거예요? 지금 잘못한 거 아니야? 제일 윗장부터네. 제일 윗부터 1번 유도법자는 합일야요. 합일자는 세간 중인 개동기 고로 만방합일야니 하가 국가 무익고 유익야라. 유익자는 피차 상생이 불사야니 흥국야라. 도가 있는 법이 도가 있고 법이 있는 것이 합일하는 것이요. 또 합일이라는 것은 세간 중인이 다 하나로 돌아온다는 것이므로 모든 나라가 하나로 합하면이 어느 집 국가에게 이로움이 없겠는가. 이익이 있다는 것은 참 이익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유익야라. 유익하다는 것은 다 이익이 있다. 그 미래도수는 주역으로 말하면 풍래 있게요. 풍래 있게. 그래서 미래는 노부노모를 대신해서 누가 받는다 그랬어? 장남 장녀가 받는다 그랬죠? 장남 장녀가 받는데 이 장남 장녀가 합하면 장남 위에 있으면 내풍 함께요. 그러니까 미래는 항상 똑같이 영원성을 갖는 거. 근데 요게 이제 여자가 위로 가고 남자가 밑으로 가면 이것은 풍래 있게요. 그래서 미래 세계는 항상 항상 이로만 있다. 이런 게요. 요것이 이제 여기 오늘 계도성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익야라. 유익자는 유익하다는 것은 피차 상생이 피차 서로가 생하는 거예요. 또 불사야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국야라. 국가가 나라가 흥하는 것이다. 고로 합일자는 그러므로 합의를 한다는 것은 계흥이 아니 모두가 다 흥하는 거란 말이에요. 흥하다. 기독교에서 그 목자들이 말이지 여름에 부흥회를 한다고. 부흥회. 부흥회 의미 알죠? 부흥이란 부자가 뭐예요? 다시 부자요. 다시 복자. 흥은 뭐 일어날 흥자요. 부흥회.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은 본래 여름의 정신이거든. 여름철의 종교. 여름의 종교를. 근데 여름의 종교 자체가 막 분열 발달한 이기관이요.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이 여름의 정신 갖고 막 이래가지고 신도들 막 이렇게 아주 막 그냥 기운만 막 북돋아 이렇게 발전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서 이번에 합일돼가지고 차분하게 가을로 넘어가야 열매가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국가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후천도수로서 아주
풍래입계로 아주 항상 유익한 그 세계로 이제 국가가 흥한다 하는 차원입니다. 고로 그래서 합을 비도면 어찌 도가 도덕이 아니란 말이야. 어찌 도덕 아닌가가 아닌 바가 없는 일이고 도덕 아닌 게 없단 말이야. 어찌 도덕 아닌 것이 있겠으며 난정이 불한 난세이겠는가. 그러므로 고로 세지 흥망이 분합 도수 지간야라. 그러므로 세상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말이죠. 합하느냐 분열되느냐 그 두 가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요즘 일본 정신을 뭐 이렇게 이제 밀어내려고 말이죠. 그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늦었잖아요. 이미 늦은 게 언제요? 본래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하면서 그걸 싹 걷어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이제 하려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여야가 할 거 없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일정시대 때 일본 놈이냐 아니면 그 독립조선을 외친 국수주의냐 이걸 따지지 말고 하나로 합하자 해가지고 뭉치면 살고 어쩌고 했잖아. 그죠? 그게 바로 그 얘기요. 일정시대 때 그걸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가 되자 그랬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따지려니까 되냐고. 일본하고 사이만 나빠지지. 맞죠? 근데 진짜 이번에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융합돼야 돼. 하나 되는 것도 그냥 사상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각자 종교 따로 해가지고 하나를 합하면 그냥 그것은 겉만 합하는 거예요. 그건 겉만 통합하는 거예요. 근데 내부까지도 완전히 통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융합이라고 그래요. 융합. 응? 녹일 융자요? 융합한다. 녹여갖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융합이란 융자는. 이게 녹일 융자예요. 녹인다는 거 뭐요? 쇠를, 단단한 쇠를, 여러 가지 쇠를 한꺼번에 딱 녹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합해져서 하나가 될 때요. 융합이 되면 사는 것이고 분열이 되면 죽는 거다. 그래서 분합 도수에 살고 죽음이 달려있다. 이렇게 계도성사님이 주장하신 겁니다. 주장이 아니고 이걸 가르친 거예요. 금일의 천지합덕 대성인지 도덕이 도도 교교 당당 회회 인인 합일지 도덕이니 하자 불지며 기자 지호와 인계 지세 개지로 소이다. 고로 포독 천하야니 포독 천하자는 조세 조국이 아니라 오늘날의 천지합덕의 대성인의 도덕은 도마다 종교마다 또 당마다 또 모든 모임마다 그리고 모든 사람마다 하나로 합한 그런 도덕이니 어떤 자는 알지 못하며 누구는 알고 있는가.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세상 모두가 다 알아야 할 일이로다. 그러므로 천하에 포독하는 것이니 포독을 천하에 하는 자는 세상을 돕고 나라를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모르니까 전부 다 각자 살지 알면 하나를 합칠 것이다. 그러므로 덕을 펼쳐라. 덕을 펼쳐라. 근데 덕을 펼친다는 것은 종교로 말하면 우리 가르침을 세상에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종교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영신당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해인경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고. 나는 날마다 이게 알리려고 말이죠. 날마다. 글을 쓰고 앉았잖아, 지금. 독수리 답법 갖고 앉아가지고. 천지신명은 알아주겠지만 누가 그걸 알아주겠냐고.
다음 문장인가요? 그럼 4번인가? 조세 조국자는 고금 충효열지 도덕이 금일에 합일자니 조세 조국이 아니라 충효열지 도덕은 무도덕이 유충효열이며 불충효열이 유도덕호와 충간이 유무도덕냐니 선찰도덕하야 홀각 환정 회심이면 충효열지 무냐니라. 세상을 돕고 나라를 돕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고금 충효열의 도덕이 이튿날에 금일에 하나로 합일하니 합함이니 말이요. 세상을 도와 또 나라를 도우는 것이 니라. 또 충효열의 도덕은 도덕이 없이 충효열이 있을 것이며, 그러죠? 충효열 없이 도덕이 있겠는가, 그런 뜻이죠. 불충이냐 충성하는가의 사이에 불충하는가 아니면 충성하는가에 따라 그 간에 충성하는가에 따라서 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충하는가 아니면 충성하는가 간에 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가 된다 이 말이야. 먼저 도덕을 살펴 살필 찾자요. 도덕 먼저 도덕을 살펴 호련히 깨달아 홀각 호련이라는 홀자요. 호련히 깨달아 환정신 회심해가지고 정신을 돌리면 충효열지문이라 그게 바로 충효열의 문이 되느니라. 내가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씻고 올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여러 게 있지만 그 중에서 반드시 쓰는 것이 있다고 했죠. 만고, 효자, 충신, 연려, 인, 시사. 근데 여기서는 개동하는 성사님은 충과 효와 요 세 가지만 말씀했어요. 그 나는 의인지사까지도 같이 늘 입에 붙었어.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저분들이 우리에게 응감해서 천하사를 하는 거예요. 저 신명들이 지금은 신명 따로 있으면 어떻게 돼? 아까 흩어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죠. 신명도 마찬가지예요. 신명들끼리 흩어져 있으면 아무 일을 못합니다. 신명은 유형인 인간을 만나야 돼. 인간하고 합해야 돼. 그래야 사람의 기운과 신명의 알과 그것이 막 조화를 일으켜가지고 완전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저분들이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합하면 완전한 성인의 정신으로 천하를 완벽하게 개조하고 우리도 완벽한 정신의 아주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대스승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역할로서 이 세상 사람들 가르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하는데 그 인간 대행자가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증상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이 다 도통군자요. 그러므로 예수석과 공자가 말이죠. 두름으로 날지라도 두름 막 날지라도 어느 팀에 끼인지를 모르리라. 지금은 그분들이 성인으로 인정되잖아. 예? 최고의 성인 아니요. 근데 그분들이 각각 내려가지고 미래 세계가 되면 모든 성인의 정신이 한꺼번에 막 그냥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팀에 어디 끼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우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건방지면 안 돼요. 건방지면 겸손해야지. 그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존경해야지. 아주 하늘같이 존경해야 우리가 그분들과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장입니다. 충효열지 문자는
세지 대보요 국지 진주라. 내가 아까 충혈이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의 문이라는 건 뭐예요? 문. 신과 내가 통하는 문이요. 근데 실제 사람이 인당에 대해서 썼죠? 내가 아직 안 올렸는데, 심청전 올라갔나? 심청이가 물에 빠진 곳이 어디요? 인당이요. 인당수라고. 근데 인당이라는 것이 사람의 양미가 하는 인당이라고 그래. 근데 인당수를 왜 써냐? 그 인당수에 내 비결을 세상에 알렸다고, 지금 세상에. 사람이 이번에, 개벽 때 말이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 못하면 다 잡아간다 그러죠. 명부사자가 다 끌고 가. 근데 끌고 가니까, 생으로 끌고 가니까 아직 죽을 사람이 아닌데, 제명이 아닌데, 이번엔 다 끌고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명줄은 붙어 있어요. 그걸 바로 혼줄이야, 혼줄. 혼줄은 남아있는 거, 붙어 있는 거. 혼줄이 연결되는 곳이 어디다? 이 인당이요. 인당과 연결돼서 쫙 나는 거. 이 혼줄은, 고무줄보다도 더 막 그냥, 억만, 우주 끝까지 가도 이게 늘어나서 안 끊어질 수 있어. 그 능력이 없어. 거기까지 못 갈 뿐이지. 그 하늘을 끌고 올랐어도 혼줄은 연결됐다고. 근데 해인패, 하나님의 사역자, 인패를 가진 사람이 가서, 딱 영적인, 기준이 딱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 하면 가서 탁, 인당에다가, 해인패를 대면, 끌고 왔던 명부사장, 아이쿠, 하나님 대행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라고 하네? 그러니까 도로 들어가시오. 거기서 놔둔다. 그러면 신명이 명줄이 안 끊어지니까 싹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도 요 신명이 여기로 빠져나가요, 여기로. 그 여기 빠져나간 구멍이 아주 좁기 때문에 죽을 때 그렇게 힘든 게요. 빠져나간 구멍이 빨리까지 그냥 영적으로 보면 아주 골목으로 그냥 어둠 속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이제 영으로 체험해. 여기 몸에서 빠져나간 것이. 그 인당이 바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문이란 말이에요. 신과 통하는 문? 신과 통하는 문. 그 인당 열려. 그게 불가에서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인당, 혼줄, 여기 점이 하나 있잖아. 신과 통한다는 뜻이요. 그게 문이요. 문을 상징하는 표시요. 그 나라의, 그래서 국지 진주라 나라의 참 동량이란 말이에요. 동량. 또 금일천지 만세해여 천정세월 인증서라. 이젠날에 천지 만세 천정세월이면 인증서라. 하늘이 시간이 가면 간 만큼 사람도 그만큼 간다. 시간이 간다. 건곤 춘만 건곤 복만 가야니 인계의지 요수냐라. 그래서 미래세계는 이게 입춘 방문이거든요. 입춘 방문. 입춘 때 그 기둥에다 붙이는 방문이요. 춘만 건곤 복만 가라든지 천정세월 인증소라든지 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써붙인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천년을 한다는 뜻이요. 인증수라는 거. 천정세월 인증수. 춘만 건곤 복만가. 그러니까 아주 막 봄의 기운이 하늘과 땅에 꽉 차. 앞으로 세상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또 춘만 기운이 꽉 찼으니까 뭐 계속 아까 얘기했는데 항상 봄 기운만 있는 거죠. 그리고 복만가. 복이 말이지 그냥 집안에 가득하게 있다고. 내가 아까 누구야? 흥부전 얘기 있잖아. 흥부전. 박을 타면 막 그냥 모든 게 다 나온다고. 조합을 해갖고 앞으로는 모든 게 다 나와요. 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복이 항상 가득하게 있어. 근데 지금은 말세가 돼가지고 코로나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고 나 모두 한 얘기 아니에요? 한 달, 며칠, 이틀짜리 말이지. 그냥 300만 원 썼어. 쌀 산다고 100만 원 쓰고. 왜 400만 원 썼네? 400만 원. 며칠 사이에. 또, 그래서, 인계의지.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유순처럼. 유순의 마음. 윤임금, 순임금의 성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계속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다겠자, 사람인 자, 될 의자, 인계의지.
또 인계의지 요순신자는 이게 그 앞에 나온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요순의 마음이 된다는 것은 집중자라 아주 집중한다고 모든 게 하나로. 그래서 집중이라는 것은 정일자라 정신 하나로 모아진 거예요. 그 정일이라는 것은 합일자라 하나로 합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일천지해요. 천지가 하나로 합한단 말이요. 그 미래세계는 대동세계라고 했죠. 하나 되는 세상. 오도대명이라도 나의 도는 아주 크게 밝음이라. 오도대명이 나의 도가 밝다는 것은 크게 밝다는 것은 만방조나 만방의 그냥 비침이라 밝음이 말이죠. 조하니 만방 문명이 만방의 아주 문명이 도덕발이라 도덕으로서 펴. 그래서 미래세계는 아주 밝은 세계면서도 도덕천지란 말이에요. 도덕. 그래서 불의한 것은 없는 거죠. 미래는. 일출동방에 동방에서 해가 뜨는데 서인배하니 서쪽에서 서쪽 사람들은 전한다고. 그 일출동방은 한국을 뜻해. 한국에서 이제 그 기운을 비치니까 태양이 비치니까 서쪽에서는 태양을 보고 보여.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이 그런 기운이라고.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한국 동방의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 절하는 거예요. 절하게 된다. 서인배하니 절배자요. 만법 규정에 모든 법이 바른 정도로서 돌아올 게 있죠. 동서합의로다. 동서가 합한다. 또 예수재림이 기독교에서 이게 핵심 아니요? 예수재림. 예수재림이 동국 성인이 동쪽 나라의 성인이 서온 동네라 서쪽에서 운이 동쪽으로 왔다 아까 얘기했죠? 그게 예수의 기운은 서쪽인데 서쪽에 예수님의 그 성인의 기운이 동쪽인 한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흥구로다. 아침 조자 조선. 한국이 조선 아니요? 조선 나라가 흥한다. 한국이 세계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일어난다. 그걸 주역에서는 제출진이라고 그랬죠. 제출진 동방에서 천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임금제자, 딸둘자, 동방진자. 동방에서 동방진자요? 동방진자. 동방에서 천자, 한국에서 천자가 나오는 거예요. 주역에서 제출진은 비결이요. 근데 여기서도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조흥국이로다. 얼씨구나. 좋단 말이요. 좋은 시구. 운수가나 불러보세. 운수가 얼마큼 좋다. 그래서 운수가 좋은 이 노래나 불러보자. 뭐 이런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지공사. 정민연편 제11장이에요. 1번. 하루는 대선생께서 와룡류에 계시며 가르침을 내리시니 증산상님이 필요할 때는 와룡류에서 많이 계셨어요. 와룡류가 무슨 뜻이냐. 왔다가 무슨 왔대요? 누울 왔다. 누워있는, 뭐가 누워있어? 용이 누워있다. 근데 증산께서 왜 여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선천에 한 증산상님은 천자가 용이라고 했잖아. 근데 선천이기 때문에 아직 용도를 못하는 거예요. 천자로 오셔가지고 천지공사만 보신 거지. 그래서 아직 미활동하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워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워있는 것이 전부 다 선천은 누워있는 거야지. 그 부처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는 것이 후천도수란 말이에요. 아직은 부처가 못 일어나고 있다고. 근데 그것이 지구로 말하면 뭐예요? 소야. 소도 누워있다. 그러니까 와우란 말이에요. 와우. 그죠? 와우나 와룡이나 똑같은 소리죠. 와룡, 와우. 또 와불. 때가 아직 안 된 겁니다. 때가 아직 안 됐어요. 내가 되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와룡 얘기하셨어요. 천지대도주야. 천지대도주란 주문이 있습니다. 선천에 요 임금이 1월 성신을 본떠 역법을 만들어 엄숙히 사람들에게 때를 알려주니 천지는 해와 달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해와 달도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니라. 이게 정역에서 일부 선생이 쓰신 말씀을 그대로 이제 쓰신 거예요. 요 임금이 해와 달이 운행하는 이치를 잘 내니 달력을 만들어 백성에게 때를 밝혀주니
반만년 동안 덕이 천하의 모든 백성들에게 끼쳐서 하늘의 때에 의지하여 땅의 이익을 쓸 수 있었느니라. 그렇죠. 성인의 이미 그렇게 해준 거죠. 윤임금이 나의 세상에서는 천지가 새로워지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언더라인 쳤죠. 나의 세상은 미래 세상입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 나의 세상에서는 천지가 새로워지니 신천지요. 그러므로 역법도 새로워지느니라. 역법이 달력. 지금 달력하고 미래 달력이 완전히 달라져. 지금 세상이 바꿔지기 때문에 미래 세상 달력이 바꿔진다. 그래서 역법도 새로워지느니라. 달력도 새로워지느니라. 여기라는 것은 달력력자요. 천지 대도주는 천지의 대도요. 천지의 진액이니라. 내가 이 주문을 지어 읽으니 천지의 모든 신명이 춤을 추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옛부터 위로 하늘의 글을 깨친 사람도 있었고 아래로 땅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도 있었으나 가운데인 사람의 올바름에 사무친 사람은 없었나니 이때는 사람이 높은 때니라. 이걸 증산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는 말이지 하늘의 이치를 천물을 깨달은 사람도 있었고 지리를 깨달은 사람도 있었지만 인사를 깨달은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도전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인사가 제일 어려워요. 하늘의 도보다 땅의 이치보다 인간의 이치가 제일 어렵다는 거. 왜? 인간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아주 짬뽕시켰다. 속된 말로. 그냥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따로 갖고 하면 단순하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를 알고 땅의 이치 하는 건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탁 줘갖고 엉켜져 있어. 그러니까 이걸 푼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인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 나를 아는 것이 도통이요. 나를 알면 다른 사람을 다 아는 거지. 네, 그 얘기도 오늘 우리인가 어딘가 썼죠. 하루는 와룡리에 계시며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나는 너와 함께 오늘 5만 년 천지공사를 대공사를 행하리라 후천뒀습니다. 미래세계 공우가 대답하여 여쭈기를 자질이 우둔하여 본디 아는 바가 없으므로 어찌 명령을 받도리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니면 할 수가 없으므로 너에게 명령하노라. 그 대두목이 앞으로 나오는 대두목 대행자요. 이 사람이 먼저 나온 박공우. 그게 너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대두목 대신자입니다. 대신. 공우가 감히 명령을 어기지 못하여 아뢰기를 세상에 호라비와 호러미가 있어 사람 살이에 가장 슬픈 일이 되었사오니 젊은 어머니는 젊은 호라비와 짝짓기 하고 늙은 호라비와 늙은 호러미와 짝지어서 아는 사람끼리 모여 잔치를 베풀게 하여 앞으로 선경 세계에는 호라비와 홀어미가 없었으면 하나이다. 근데 이거 언제 강의한 것 같은데 또 나오죠? 이게 저음장형도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가 이제 공평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너한테 이제 공부가 네가 하고 싶으니까 미래 세계가 되면 뭘 제일 하고 싶으냐 하니까 이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호라비 과부가 된 게 제일 힘든 거니까 호라비 과부가 하나 같이 만나가지고 말이지. 호라비도 없고 과부도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증산상님이 무릎을 딱 치시면서 뭐라고 했어? 칭찬하사 말씀하시고 옳도다. 한 번 하신 게 아니고 두 번이나 했어. 여자한테도 옳도다, 남자한테도 옳도다. 음양이 옳도다 말이에요. 공사를 잘 보았으니 나의 세상에는 호라비와 호러미가 없노라. 그 미래 세계는 호라비, 과부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말세가 돼가지고 시집장가를 가고서도 자꾸 이혼해. 그러고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촐혼 미친놈이야 미친놈. 예? 모가지를 잘라야 돼. 그런 놈은 아주 그냥 내가 아주 신명 노리며 그 정인간 사람 이번에 모가지 자릅니다. 신명이 다 끌고서 없애버려요. 내가 무식한 얘기가 아니고 신명이 하는 일을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 경고하는 거지. 그러면서 요즘은 뭐예요? 프로그램 내가 그 얘기도 썼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 썼더라 내가 쓰기 썼는데 이혼이 나는 이혼 뭐죠? 그게 이혼한 걸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나와.
따오의 정신 갖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모양이요. 그래서 개벽합니다. 이번에 아주 싹 따봐가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따지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젊은 애들이 다 잡아가면 걔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지. 정신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어미 아비한테 잘못된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전생에 잘못된 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 업보를 받는 거예요. 그 부모가 정신이 잘못됐다고 지금 그 잘못된 정신을 이어받으면 그 새끼도 잘못된 거지. 태교가 제일 중요해요. 태교 때 정신이 이미 완성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그 신이 아주 그냥 인간이 육신이 완성되기 전에 탁한 육신이 들어오기 전에 말이야 이미 영적으로 그냥 부모의 하는 일을 다 터득해갖고 익혀갖고 나오는 거예요. 태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 자식 낳고 말이요 가수 자식은 가수 되고 그러잖아. 뱃속에서부터 그게 터득돼가지고 어떻게 바꾸냐고 그거를. 전생의 업이 이제 강한 사람은 바꾸는 사람이 혹 있어요. 혹. 전생의 업에 따라서 강한 업에 따라서. 공과 다시 아뢰기는 세상에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있어 괴로이 일하며 쉴 짬이 없고 그 전에 그랬죠. 내 어릴 때만 해도 잠잘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집안에서는 부모 형제 처자와 더불어 의식을 잊지 못하여 아침 저녁으로 근심하고 남을 위해 힘써 일어간만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노동자와 농민이 불쌍하오니 앞으로 선경 세상에서는 노동자와 농민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기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무릎을 치시며 칭찬해 말씀하시기를 좋구나. 공과 공사를 잘 보았도다. 나의 세상에는 천하의 노동자와 농민으로 윗사람을 삼으리라. 이번에는 천한 사람에게부터 기운이 붙어요. 왜? 늘 얘기했죠? 이 강권을 가진 자, 부자 노릇한 자는 전부 지금 부자가 되고 강권을 갖게 된 그 과정이 악으로서 됐기 때문에 그 악으로서 이번에 싹 뽑힌다고. 근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그 부귀자 밑에다 그 사람들 밑에서 심부름을 하고 욕만 먹고 말이에요. 고생만 죽게 했잖아. 잘못할 게 없잖아. 잘못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거꾸로 된 게 그걸 뭐라고 해? 지구명에도 뱉을 날 있다. 음지에도 양지가 된다. 또 심하기는 뭐라고 그래? 바다가 육지 되고 육지가 바다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천지개벽되는 거예요. 그걸 박공성도가 공사 본 겁니다. 그러니까 좋구나 그랬잖아요. 무릎 치면서 말이에요. 공과 연거푸 칭찬을 듣고 흥이 나서 또다시 아뢰기를 대도를 따르면서 도를 받드는 정성이 세상에서 으뜸간다고 제 자랑을 하되 마음에는 참된 정성이 없고 실제로 이루어놓은 일도 없으면서 이런 사람은 모두 죽어야 옳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대선생께서 잠자코 말씀이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에 공과 공사를 받들어 행하였는데 두 번은 칭찬하시되 한 번은 옳고 그름을 말씀치 않으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내 도 밑에서 도를 받드는 정성이 없다고 죽인다면 내 덕이 열버지노라?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강의 한 것 같은데 두 번 나와요. 정성을 다해 도를 받들면 제 덕이 제 공이 되고 제 복이 제 영화가 되려니와 정성이 모자라는 사람은 뉘우치게 하여 이끌어 주라. 공우의 말이 정성을 다해 도를 받드는 마음이 나타난 것이기는 하지만 하늘의 덕은 그렇지 않노라. 그게 도 닦는 사람은 그 도 닦는 거 열심히 도 닦는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도 도 닦는 거 정성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 닦으면서 딴짓하면 안 돼요. 그 다시 가르쳐 주가 있잖아. 정민현 겨울 섣달 01공시에 대선생께서 와정에 계시면서 천지대 신문을 여시고 천지공사를 보시니라. 설법하시고 제자들의 명으로 대도주를 읽어 여러 날이 이르니라. 말씀하시기를 윤임금이 1월 성신을 본받아 원력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엄숙히 때를 알려줬다는 것은 천지가 사람이 아니면 빈 껍질이요?
1월이 아는 사람이 없으면 헛된 그림자라는 뜻이다. 윤임금이 막 처음으로 해와 달의 운행 법칙을 밝혀 천하에 이건 내가 쓴 거죠. 온 백성이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덕을 크게 입었느니라. 결론적으로 쓴 거죠. 이건 말씀하시기를 이제 선기 옥형을 공사 보신 거예요. 천기 옥형을 제정하노라. 한 곳에 옥형의 도수를 정하시고 한 곳에는 저울 갈고리 도수를 정하시고 한 곳에는 저울 도수를 정하시고 한 곳에는 끈 도수를 정하시고 한 곳에는 1월 대엄형 도수를 정하시고 한 곳에는 천지 대팔문 도수를 정하시고 여러 날 동안 오가시며 행법하시니라 말씀하시기를 이번 공사는 선기옥형 도수를 정하는 공사니라. 선기옥형이라는 것은 우리 천문을 보는 천문인데 그냥 이거 지구를 만들어 갖고 이게 돌리게 하는 돌아가는 그 원령 그걸 만들어 갖다가 선기옥형이라고 그러고 요 천기옥형의 이치는 우주가 돌아가는 그 원리를 얘기한 거고 요거는 이제 북두칠성으로 말하면 북두칠성이 선기옥형 도수 별자리를 뜻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돌아가는 이치를 연구하는 천문의 도구가 선기옥형이기도 하고 그 우주 돌아가는 이치를 창조 조화를 내는 것도 그 별자리는 북극성이다. 그걸 이제 북극성에서 선기옥형이라고도 한다. 결론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우물을 찾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물을 파는 법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고 우물을 파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갈증이 없는 일반 중생은 진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갈증이 없으니까. 또 진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실제는 필요한데 자기 정신이죠. 그리고 진리가 밥 먹여주냐 돈이 생기냐라고 따지는 사람, 밥보다 돈보다 훨씬 보배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런데 진리의 최적인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 지금은 해인경이요. 그 해인경을 설하면 지금은 미친놈이 된다고. 내가 해인경 얘기하면 미친놈들이 듣는다고. 근데 이게 가장 지금 이 현실적에서는 가장 꼭 필요한 그런 설법인데, 그럼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또라이라고 그러고 술주정꾼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천지는 1월이 없은 빈 껍데기라. 그래서 1월도 사람이 없은 허령이 빈 그림자라. 그러므로 천지가 하늘과 땅을 새로이 하는 때에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라. 천지 부모님이 증산 영신당주님으로 강림하셔가지고 신인물, 새로운 인물을 찾아 기르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데 어찌 세상이 모르는가. 중생들은 난세에 산란 정신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아까 나온 얘기를 내가 결론 삼은 거죠. 그러므로 잠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중생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깨어나라. 내가 노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영신당주께서는 환정신하라고 했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라고 부탁한 말씀이요. 오늘의 내용이. 그래서 정신 차리고 새하늘 새 땅을 보라고 외친 겁니다. 그런데 요즘 노래가 있잖아. 일어나라 아이야 하는 노래. 다시 한번 걸어라. 뛰어라. 젊음이요. 그 노래가 아주 딱 맞아서 내가 쓴 거예요. 꿈을 안고 뛰어라. 날아라. 고뇌에 찬 인생이요. 일어나라. 뛰어라. 눕지 말고 날아라. 지금 어려운 세상인데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기운을 차리는데 그 내용을 내가 이 노래 가사에서 일어나라는 깨어나라로 바꾸고 싶고 뛰어라는 찾아라. 도를 찾아라. 살 길을 찾아라로 바꾸고 싶다. 그 꿈을 안고는 도를 품고라고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아라 하는 걸 읽어라. 해인경을 도를 바꾸어서 노래 부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읽어라 해인경의 재생신이요. 로 바꿔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싶다 하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사.